제가 이른 양 찾기 해피 버스데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7주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 또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정말 단순하게 어떤 내용이 말씀에 있는지 그냥 말씀에 근거해서만 아주 원색적인 말씀을 함께 이 기간 동안 나눌 거예요. 여러분 이른 양 찾기 이번 주제 아시죠? 양쪽에 말씀이 구절이 있어요. 사무엘상 1장 27절 말씀 한번 보면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 주제의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실까 봐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놨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한 구절에 기도라는 단어가 딱 2번이나 해놨을까?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내게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내가라는 말이 3번 나오고 기도가 2번 나와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다. 이번에 이른 양 찾기 해피 버스데이 가장 핵심은 기도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명을 지금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그 생명을 내가 품었다면 내가 잉태해야 될 영적 부모가 되는 거예요. 설령 그분이 내 부모, 내 형제라 할지라도 내가 영적 부모 되어서 나로 인해 잉태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품고 여러분 잉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한나가 기도할 때는 처음에 그냥 아이를 갖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심정이 통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가 있었군요. 그래서 그 마음에 품고 잉태된 거죠. 여러분 이번에 확신합니다. 기도하여 그 마음에 품었던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 그래서 이번에 기도를 초점을 맞추다 보니 모든 게 다 기도를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TF팀과 구성하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도에 대한 부분으로 세팅을 했어요.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에도 2주로 늘리고, 그리고 릴레이 금식도 먼저 바로 당장에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고, 그리고 7주간의 금요 기도에도 다 연합으로 한다는 표현. 연합으로 해봤자 나오신 분들이 거기고 또 하지만 더 온라인으로 집중하면서 멀리 계신 분들은 집중할 것이고, 제가 이렇게 매월 첫째 주는 사실 연합이라는 그 명분하에 주일 오후팀 이렇게 찬양을 하게 하고, 또 셋째 주에는 우리 청년팀이 하게끔 해서 우리 지원쌤이 인도하고 청년들과 함께 했는데 이게 다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반주 우리 주아가 더 멀리 가 계셔가지고 하여튼 빨리 우리 주한이가 제대하기를 제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 우리 주아 방학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우리 그 드럼이나 베이스도 당장에 이 장비를 구할 때, 이 인이어를 구할 때요, 우리 애들이 다 잠시 다 지역에 가 있는 걸 알면서도 구하는 거는 누군가 또 대체해서 해야 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해놨는데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있네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 이게 주일 오후 팀이나 청년 팀이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그냥 어떻게든 지금 구성을 해서 좀 가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전사님이 또 혼자 인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연합을 더 힘써서 모아서 할까. 그래서
아직 여러분 뭐 잘 이야기가 아직 안 됐겠지만 성가대원들을 조금 끌어서 같이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긴장되시겠지만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는지 좀 동료에서 힘을 좀 같이 내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떻게든 이 기간 속에서 기도하면서 집중해 보자는 거죠. 금요 기도에. 그래서 그 목요일 날 이제 다음 주에 성경 공부가 목요일에 끝나면 그 다음 주에 목요일 날은 이제 사도행전을 통독을 이렇게 하면서 또 전도를 좀 어떻게 할까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이 7주간에 다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정말 말씀이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서 영혼을 품어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퍼져나가고, 그로 말미암아 감동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 그럼 올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본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본받아서 기도하려면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의 행적을 찾아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올바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올바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준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려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먼저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늘이 열리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면서 먼저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세례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역이 시작됩니다. 공생의 사역이 시작하는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세례를 받았고, 세례 받으신 후에 그 사역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도 기도를 우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가장 먼저 기도하셨어요. 기도가 가장 우선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역에 있어서도, 여러분 섬김에 있어서도, 여러분 봉사에 있어서도,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곧 기도의 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볼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누가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가신 거예요? 예수님 가신 거예요. 왜 가셨어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2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따라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의 사역의 최우선은 기도였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사실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게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는 영적 사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영적 사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늘 세계를 인정하면서 의식하면서 산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늘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이
금식을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그 마음의 결단만 했는데 이미 하늘에서 움직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오늘 설교 본문에는 안 적었는데 한번 잠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여러분 말씀 찾아야 돼요. 화면 없습니다. 다니엘서 10장입니다. 10장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14절까지. 다니엘서 10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다니엘 10장 11절부터 14절. 구약성경 1251페이지에 있습니다. 1251페이지. 1251페이지.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읽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12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다니엘이 결심하여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 첫날에 이미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움직였어요. 하늘에서 지금 움직였는데 너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하는 거예요. 13절 여러분 다시 읽습니다. 13절 시작.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 해석이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바사 군주의 군왕이 나오고 또 미가엘 천사가 나와요. 미가엘 천사는 어떤 천사? 군대 장관 천사죠. 그러니까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떨어져서 지금 천사가 응답 받고 오고 있는 가운데 이걸 방해하는 역적 그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지금 도왔다는 거죠. 14절 시작.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미 첫날부터 하늘이 열리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일 만에 응답이 지금 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응답이 늦게 왔더라도 그 응답의 역사는 이미 결심하는 첫날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을 볼 수 있는 그 우리의 하늘 세계가 느껴지고 확신되어져야지만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하늘이 열리면서 나타난 현상을 볼까요?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비둘기가 임한 게 아니고 성령이 마치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이 열린 것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님이 임할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심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임재하심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요, 금식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금 이끌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는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이끌려 움직이네요. 특별히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금식 기도 현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지금 세례 받으신 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자,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어디로 갑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돌아오셔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왜 광야로 가셨습니까? 성령이 이끌려 가셨거든요. 성령이 왜 이끌어 가셨습니까? 그곳에 40일 동안 지금 성령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삶이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하면 대체적으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강한 능력, 큰 일을 행하기 앞서서 성령님의 그 이끄심을 바라고 있는데, 그 강한 능력과 큰 일을 행하기 앞서 성령님의 충만하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면 그 큰 일과 강한 일이 앞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성령님께 지배받는 순종. 광야로 이끌린다 할지라도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순종. 기도를 요구하실 때 기도해야 되는 그 순종. 성령님의 이끄심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도, 그 큰 능력을 사모하면서도 그 큰 능력에 앞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에 순종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강한 감동이 오잖아요. 뭔가 헌신을 요구하실 때, 뭔가 큰 봉사를 요구하실 때, 뭔가를 지금 성령께서 하신 것을 요구하실 때, 아닙니다, 성령, 아닙니다 하면서 거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그 충만을 사모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이끌심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부담이죠. 네,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는 부담일 수 있지만 결국 그 부담은 축복으로 결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부담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순종하면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어떤 상태로 시험을 받으셨는가 중요하죠.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일명 금식기도입니다. 그때 예수님 몹시 죽이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금식기도예요. 사역을 출발하시면서 예수님은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자의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려서 순종하심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또한 성령 충만하면 무엇을 각오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의 그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고난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내 필요만을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의 헌신과 희생도 요구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처음에 부담일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축복의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이 금식이었어요. 우리의 사역의 출발도 금식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해낼 자신이 없죠. 그러나 흉내는 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40일을 완전히 줄이면서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얼마나 부담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따라할 수 있다면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함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른 양 찾기를 시작하면서 금식으로 이제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함께 말이죠. 함께 짐을 나누어지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끼씩 서로 책임져 주면서 영적 탄생을 위해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새벽 기도였어요. 하루를 새벽 기도로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사역은요, 보통 분주한 사역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열심히 사역하셨어요. 밤이 늦도록 사역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벽 기도 현장을 들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2절 35절 말씀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그 시대 환경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입니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밤이 늦도록 지금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루 중 언제 일입니까? 저물어 해질 때 일어난 일이에요. 온 동네 사람들이 병자 또 귀신 들린 자를 다 데리고 예수님 계신 문 앞에 모여든 거예요. 거기는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 다 고쳐주신 거예요. 밤이 늦도록 지금 수고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라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밤 늦도록 이루어진 것이죠. 그 많은 사람 한 사람 고치며 늦게까지 사역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다음날 언제 일어나셨습니까?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왜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까? 기도하시러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정도라면 우리라고 별게 있습니까? 우리 하루가 보통 하루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여지는 그런 어떤 외적인 환경, 그래 또 보여지는 우리의 육체의 노동 보여지는 거지만 정말 하늘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적 전쟁 현장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하루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냐는 거죠. 예수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바로 이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직접 모범을 보여주신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있는 새벽 기도가 아니라, 저는 아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가장 큰 고민은, 목사가 되는 건 좋은데 가장 큰 고민이 있었어요. 내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할까? 그 어릴 때 생각, 나 새벽 기도는 못할 것 같은데, 그 생각. 그만큼 부담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담. 근데 어느 순간 이 머리가요, 해야지가 가슴으로 와버리니까 그 힘으로 그냥 하는 거죠. 가슴으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그 힘든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이 기도로 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을 해보셨어요. 그래, 내가 일주일 중에 며칠은 새벽에 해보리라. 그래, 매주일만큼은 내가 한번 이 일주일을 이길 수 있는 현장이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 그런 마음을 품어보는 거죠. 그런 마음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나마 이 새벽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제가 새벽 기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정말로,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목회 이제 올해 목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회동 갔을 때에도 이 온라인 체제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걸 몸소 느끼는 거예요. 그 타지에 있을 때에도 우리 교회 새벽 현장을 들어가서 그 시간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또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하루씩 동참하면서 또 스스로도 결단을 해보면서 견뎌내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이 함께 이 새벽을 잘 인도할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해야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죠, 사실. 그러나 사모하기는 말씀드렸듯이 그래,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스스로 결단하면서 그래 현장을 깨우는 거죠. 거리가 멀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은 새벽 시간에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 초소에서 또 출근한 그 시간에 온라인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를 하루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체력이 안 되신 분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 아침 시간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출근 전에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했다는 그 새벽 미명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 하루 중에 하루의 시작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이 새벽을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저녁을 정복해야 되죠. 저녁 시간을 정복해야 새벽을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을 잘 정복해 내시길 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다는 그 하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열릴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함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라면 가장 먼저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라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번 1인 양찾기 함께 금식하면서 영적 전쟁 또 영적 자녀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새벽 승리하시길 바랍니다.